지켜 행하고 너희는 지켜 행하고. 예. 자, 오늘은 어제 15절부터 사실 쭉 이어져 내려오는 내용이죠. 고기 먹어라. 고기 먹는 문제예요. 자, 겉으로는 고기 많이 먹어라. 고기 많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오늘 20절에서도 언제나 언제든지예요. 때가 없어요.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대단하죠. 언제든지 그 마음에 네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기본. 무게감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딱 하나 거기에 금지가 나오죠. 허용이 기본이고 오늘 메시지는 허용이 기본이고 금지는 제한이에요. 제한. 아주 작은 거, 단적인 거다. 허용이 기본이고 금지는 단적인 거다. 이렇게 이 핵심입니다. 자, 외형적으로는 고기 마음대로 네 원하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먹어라 그 얘기고, 단 피는 먹지 말라. 피는 먹지 말라. 이게 지금 마지막 때 그 짐승의 표도 먹는 얘기죠. 그죠? 소유. 네 마음대로 원하는 걸 취할 때 표가 있어야 먹는다 그 얘기죠. 매매하는 거 먹고 사는 거죠. 장세로 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 허용과 금지가 나온 게 선악과예요. 똑같아요. 다 먹어라. 하나님은 선악과 단 선악과 하나 빼놓고 나머지 기본 전제는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 먹어라. 이게 항상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입니다. 허용이 기본이에요. 허용이 기본. 여러분 우리가 온유해야 돼. 모든 것을 다 허용이 기본. 온유해야 돼. 다 그냥 웬만하면 허용. 단 딱 피 먹지 말라. 또 선악과 먹지 말라. 이거 딱 제한적인 거 한두 가지. 이게 단적인 제한이 딱 소수이고 몇 가지. 나머지는 전부 하라. 할 수 있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걸 기본으로 둔다면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막 듣고 떴다 봤다 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막 들으려고 하고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한 사람들의 그 간증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음이 없죠. 믿음으로 행하는 거. 예를 들어서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을 먹을까요? 이런 것까지 음성을 들어야 되는 식으로 좁혀온다고, 조여온다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본이 허용이에요. 믿음으로 원하는 대로 다 먹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여서 우리가 뜻을 순종하는 부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 정해 주신 거 외에는 대부분 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성숙할수록 믿음의 영역에 다 주신 거예요. 다 두셨어요.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허용이시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허용하신다. 그게 기본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안에 걸림이 됐던 것들을 또 이렇게 그 영역들을 이렇게 지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외적으로는 고기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근데 피는 먹지 말라. 피만 먹지 말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기 먹는 문제 하나 이 문제 하나를 들고서 우리 성도의 삶, 가나안적인 삶,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가나안적인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의 태도, 또 어떤 원칙,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정신, 믿음의 정신, 이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정신, 하나님의 율법 정신, 말씀의 정신은 하라 하지 말라, 그 문자적인 그 의미를 그대로 기계적으로 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해내는 게 목적이면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드셨죠. 인격으로 안 만들어요. 뭘 복잡하게 무슨 우리의 의미와 또 생각과 마음의 대화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해놓기만 하면 땡인 거죠. 건들 필요가 없어요. 완벽하게 시스템을 만들고 기계적으로 돌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그 중심이 우리에게 상당히 필요해. 태도와 살아가는 방식, 그분의 말씀의 법,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 기본적인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살아가야 될 그 믿음의 삶의 기본 정신이 뭐냐? 말씀 정신이 뭐냐? 허영이에요. 허영. 자, 허영. 거기 속에는 자유가 있어요. 허영이라는 것 속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자꾸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런데 율법 바리새적으로 가잖아요. 말씀을 아는데 지식은 많아지는데 자꾸 막 이렇게 규칙이 많고 제한이 많고 막 이렇게 뭔가 조여가는 게 많다면 그건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알수록 자유해져요. 우리를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수록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강해질수록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우리 자녀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부모 품 안에만 있을 때는 위험할 게 없어요. 그냥 응애 하기만 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다 뭐 대소변 가려주고 다 기저귀 갈아주고 해주냐. 근데 아이들은 이제 기어가고 뛰어다니며 할 때부터 조심해야 돼. 막 만지고 막 날카로운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위험해요. 그럴 때는 하지마가 엄마 입에서 뭐 어쩔 수 없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만 뛰어, 그만해, 하지마. 자꾸 말이 하지마로 나오는 거죠. 위험한 게 많으니까. 그러나 기본 부모의 마음 뭐예요? 점점 아이가 자라고 그걸 분별할 수 있고 규칙을 알고 또 그럴 때 점점 어른이 되면 하지마를 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부모는 자녀를 믿고 다 허용해. 네 마음대로 해. 그 속에는 자기가 단 하지 말라는 게 있죠. 사회적으로도 부모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도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인간의 도리로서 성숙이 되면 그 기본적으로 제한이 자기가 있다고요. 그걸 염두에 두고 나머지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갈수록 자유해지는데 어린아이가 자랄수록 엄마가 하지마 하는 것처럼 이제 유치원 가도 하지마, 친구 또 학교 가면 하지마, 국가 또 사회인이 될수록 하지마가 점점 많아지면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좁혀서 그냥 죽는 거죠. 그냥. 그죠? 속이 터져 죽는 거죠. 알수록 더 하지마가 많으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독재적인 나라, 독재자의 나라일수록 하지마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법도 허지마가 많으면 그 국가의 힘이 허지마로 많이 가면 안 돼요. 국가의 법은 허용을 위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주고 허용의 기회를 법으로 더 힘을 실어주는 쪽이 국민이 잘 살게 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다 하면서 허용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이제 또 이렇게 뭐 상처다 피해다 해서 또 차별이다 해갖고 거짓말을 이상하게 공산주의보다 더 많이 만들려는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진짜. 그냥 사건을 내가 당했어요. 막 힘들잖아요. 그럼 남이 도와주면 고마운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당한 사람들끼리 뭉쳐서 안 도와주면 나쁜 놈이니까 도와주려고 막 이제 막 난리를 쳐 뺏는 거죠.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가는 시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 집단 소리가 점점 이상한 것들을 해내라.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그건 하지마가 법으로 무섭게 가는데 이제는 허용을 자기 원하는 허용을 해달라는 집단적 이기적이가 막 법을 제정해서 조율려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세상이 그래서 인간이 주관할 때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것은 오늘 고기 먹지 마라는 문제, 고기 먹는 문제, 고기 먹지 마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 고기 먹지 마가 아닌 거예요. 만나를 주신 게 은혜 아니에요. 그 태양볕에서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근데 만나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시원함을 주시고 밤에는 따뜻함을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게 전부 은혜인데 고기 먹지 마지 왜 고기 먹지 마야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고기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신 게 은혜인 거예요.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또 고기를 주면 언제 어느 때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 또 이것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고기 먹는 문제, 하나의 기본 뜻은 허용이고 마음껏 먹어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마음껏 먹어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 에덴 동산 마음대로 누려라. 단 선악과 먹지 말라. 임의로 먹을 수 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의 나무를 먹지 말라. 고기 먹는 문제 맞아. 마음껏 먹어라. 다 먹어라. 근데 피는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기본 성경의 정신, 말씀의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허용하면 자유가 임한다. 자유로움이 치유가 임해요. 허용 빛이 임하면 진리가 임하면 우리는 치유가 일어나고 자유가 임해요. 자유가. 그래서 진리의 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어떤 것인가? 율법이 무서워서 막 벌벌 떠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의 사상이 우리를 자유케 허용해. 허용인 걸 알게 돼요. 말씀을 알면 이 말씀이 나 이거 하지 말라. 이 말씀 어기면 죽는다. 이런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나에게 더 하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점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용과 금지. 이것은 기본이에요. 허용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는 것은 마음껏 먹으라 그랬어요. 마음껏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먹어라.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금지는 피 먹지 말라. 단순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법 정신, 규칙 정신, 교육의 기본 정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느 그룹, 여러분이 어떤 사장님이 된다. 그리고 직원들이 많아지면 한두 명 직원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원칙이 필요 없죠. 근데 직원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하고 그 규칙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어떤 원칙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항상 어떤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자꾸 뭐 하지 말라 이거면 안 된다 이런 규칙보다는 하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두고 단적인 꼭 지켜야 할 한두 가지 기초를 꼭 우리에게 정해주는 것, 그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허용이라는 것. 모든 것을 규칙을 정할 때 기본은 허용이란 전제 속에서 꼭 필요한 것만 금지시킨다. 이것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지켜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세상은 반대예요. 세상은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하라는 것만. 나머지가 다 금지이고 기본이 금지예요. 하지 말라. 법정신, 준법정신 전부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 이게 기본이고 하라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만.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야 서로 골치 아프지 않아. 회사에 갔는데 너 제발 하라는 것만 해. 하라는 것만. 그리고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이것만 해. 이것만. 그래서 룰을 정해줘야 돼. 딱딱. 직책과 능력대로. 그래야 서로 골치 아픈 일이 없고 넘어서지 않고 잘 갈 수 있다 생각해서 기본 세상의 모습은 전부 하라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절대 하지 마. 군대에 가도 그 쫄병이 나 적군과 싸울 거야 하고 혼자서 막 가면 안 돼. 너는 하라는 것만 해. 너는 아직 들 수가 없어. 너는 소총 들어야 돼. 네가 뭐 간부냐 권총 들게. 총도 다 그 위치가 있거든요. 위치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걸 넘어서면 안 돼요. 자기가 다. 세상은 하라는 것만 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금지야. 절대 할 생각하지 마. 그리고 너가 할 수 있는 것만 기억해. 알았지? 할 수 있는 것만 그것만 해. 근데 아니에요. 가족은 어때? 가족은 집에 들어오면 큰 애나 작은 애나 다 허용해. 다 허용. 그리고 딱 하나 기준 꼭 정하는 게 있죠. 하지 마. 그런 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자꾸만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믿는 교회조차 가정조차도 이상하게 이렇게 세상처럼 되어져 갈 때 자꾸 금지의 의미가 이제는 바뀌어서
하라는 의미로 좁혀지고 나머지는 기본이 조용해, 하지마, 말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이렇게 무게감을 두고 있더라. 그러면 자꾸 억압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또 사람을 이렇게 공포로 몰아가는 그런 일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20절, 오늘 20절 한번 보십시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자, 원하는 만큼 그토록 고기 원했지만 제한적으로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마음껏 먹어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 지파별로 각 그 땅에 정착하게 됐을 때는 그토록 원했던 고기 실컷 먹어라. 고기 실컷 먹어라. 냉동 고기 말고 그냥 생고기로 먹어라. 다 먹어라 이거야. 대신에 네 마음이 원하는 것을 먹어라. 21절. 23절에서도 다만 그 피는 먹지 말라. 다만 그 피를 먹지 말라.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25절 보면 그 피를 먹지 말라. 그 생명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한다. 그 피에 생명이 있다. 물같이 쏟아내라. 25절 피를 먹지 말라. 그래 결국 그 말씀의 순종 때문에 의롭게 여기는 일을 행하라. 그게 피 먹지 않고 고기 먹는 것이 의롭게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율법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럴 때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린다. 영구히 복을 누린다. 그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과 똑같다고 그랬죠. 모든 것을 다 먹어라. 근데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게 율법 정신이에요. 그거 하나 때문에 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하나님을 선 넘지 않게 만드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반드시 제한이 있어야 돼요. 그 제한을 두고 가야 돼요. 제가 교통법규라고 그랬죠. 곧 교통법규. 모든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운전을 하면 차가 10,000대, 뭐 예를 들어서 10만 대로 늘어났다. 그래도 좀 늦게 갈 수는 있겠죠. 도로가 부족하면. 그래도 다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게 자유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10대라도 이게 그 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이거 신호등 고장 나는 거면 간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신호등 하나 꺼지면 난리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무법천지에 교통법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차들이 그냥 다 겹쳐가지고 난리를 치고 사고가 나고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 속에 이 교통법규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사람은 그 제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한 속에 자유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 속에서 자유예요. 제한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에요. 방종. 그래서 광야에서의 삶, 가나안의 삶이 다르다. 사는 법이 다르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법을 두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아담처럼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그 땅의 지파별로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때 기억해라. 선악과를 딱 두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무게감을 가지고 정신을 두고 살라. 말씀대로 하라, 하지 말라. 그것을 지키는 것이 피조물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그걸 어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다못해 토끼와 거북이 경쟁에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토끼와 거북이 전쟁에서 자기 영역, 토끼는 육지고 거북이는 육지 올라올 수 있지만 주된 무대는 물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무대에서 사는 게 그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거기서 제일 강해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때 제일 강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겉으로만 센 것 같아 보이지만 금방 그냥 그 순간도 탁 꺾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정신, 인생의 기본 사는 정신이 뭐냐?
그건 허용이고 자유다.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 자유를 주셨어요. 허용하셨다. 다만 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사회 공공성 또 공공이익을 위해서 정해지는 유익을 위해서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 최소한도로 금지를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게 좋은 사회의 모습입니다. 최소한의 문제가 되는 거 그거 빼놓고는 그냥 하라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 해서 금지를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을 한두 가지 꼭 해야 되고 지켜야 될 것들만 그것이 우리가 가르쳐 주면 돼요. 근데 주된 가르침이 전부 하지 말라 하는 건 이거야. 딱 하나. 그렇게 좁혀가면 세상이 되어져 가고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겠죠. 최소한도로 문제가 되는 거 하나 빼놓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에 음식 고기 마음껏 먹어도 된다. 단 피만 먹지 말라. 그 얘기. 자, 세상의 법은 반대입니다. 하라는 것만 해라.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하라는 것만 해. 직장 가면 네가 할 일 아니잖아. 네 고난이 아니잖아. 할 것만 해. 넘지 마. 이게 계산 그런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금지고. 그러니까 뭐 제일 좋은 편안함은 복지부동이 아무것도 하지 마요. 가만히 있어. 그래야 살아남아요. 뭘 하든 법 만드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을 집어넣기 좋은 세상이 공산주의나 또 민주주의가 돼도 힘 있는 사람이 막 아무나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라는 거 빼고는 다 금지니까 뭘 하든 이렇게 엮여버리면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막 억압하고 옥죄는 거죠, 법으로. 아직까지 법을 가지고 휘두를 때 보면 사람을 얼마든지 망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게 좋아졌다고 하지만 점점 여전히 삶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법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막 그렇게 옥죄고 그렇게 집어넣을 수 있었던 사람도 또 정권이 바뀌거나 그러면 자기도 억울하다 막 이래. 법 취지에 틀려. 왜? 그 잡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라는 거 빼놓고는 다 금지기 때문에 그거 엮으면 다 걸려요. 다 걸려. 그렇게 확률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알고 힘을 휘둘렀던 사람도 바뀌면 다 출신이 법관이어도 다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엮고 저렇게 엮고 세상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자, 이게 세상 독재자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마귀적인 방법이에요. 다 같이 죽어요. 결국은 누구를 죽이고 결국 혼자 남으면 자기도 결국 나이 들거든요. 정권이 바뀌거든요. 그럼 자기도 죽임 당하는 거예요. 사회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업가가 되거나 또는 공동체 리더가 되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떤 규칙과 법을 정할 수 있는 영향력의 사람이 된다든지 할 때는 그걸 정할 수 있다. 또 법을 규칙을 정한다 할 때는 이 성경의 오늘 말씀이 이 정신으로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 같이 살아요. 꼭 절대적인 거 그것만은 반드시 명확하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냥 허용해야 돼요. 허용.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도 목사님이 그냥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막 그러면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그죠? 눈치 보느라고 피해갈 거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교회 안에 리더자로 또 권사님으로 옛날에 우리 주방에 권사님 제일 무서웠어요. 가면은 건드지 마, 먹지 마, 꺼내지 마. 막 무서워서 물 한 칸 먹으라도 눈치 봐야 되고. 옛날 안 목사님하고 저기 광안기동 가가지고 거기 조기 하나 더 먹었다고 그냥 면박을 당해가지고 하나씩 먹으라고 막 난리를 쳐갖고 아유 무서워라 이거 그냥. 그런 식으로 그 무서운 욕정이 할머니처럼 그렇게 주방에 파오고 난 처음 봐서 그렇게 강한 거 무서운 거 못 봤네. 뭐 단적인 거예요, 단적인 거. 근데 하지마가 너무 강하면 얼마나 숨통이
되게 요즘 같은 세상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피해를 안 줘야 된다는 생각이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뛰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못하지 마 이럴 때 서로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갈등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본이 그거예요. 고기 마음껏 먹어라. 다만 피만 먹지 마라.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명기적 사고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 여러분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에는 다 허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전체의 질서 위협되거나 좀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금지시키고 그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 몇 가지. 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도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이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나와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뿌리가 이제 이스라엘적이고 또 이렇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통 기본이 할례거든요.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더 행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일들이 가득 차 오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결론이 뭐였느냐? 사도행전 15장 28절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요긴한 거, 정말 중요한 거 외에는 이것은 짐을 지우지 말아야 된다. 그게 옳다. 그러니까 허용하라. 무엇이든지 허용하라. 그리고 정말 요긴한 거, 정말 중요한 것만큼만 주장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요긴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하고 믿음의 삶에서의 이 모습, 율법적 삶에 있어 모습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에 매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평안함을 원한다. 허용을 해주는데 뭐냐? 우상의 제물. 세 가지가 나와요. 우상의 제물, 피. 오늘 또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은 것. 목매어 죽은 것. 여기 이제 그 세 가지 먹는 문제가 나와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피 먹는 거, 목매어 죽인 것. 이 세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이것을 이 네 가지죠. 먹는 거 하나, 먹는 거 세 가지하고 음행하는 거. 이거 빼내고는, 이거 요긴하여, 이거 빼놓고 너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좀 덜하지만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조금 전통스러워 보이잖아요. 왜? 원 뿌리가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 사도들이 다 유대인, 예수님이 제자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할례 행하는 거, 유대 전통 따라서 하는 거. 요즘도 가만히 보면은 그 이스라엘적 그 신앙을 가지고 중보하는 곳에 그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너무 또 이스라엘적 찬양만 또 찬양인 줄 알고, 이스라엘적 그 행사하는 그 용어나 기도나 이게 또 다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또 너무 또 쏠려가지고 막 또 그렇게 가면 또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꼭 해야 그게 막 영적인 것처럼 보이고 얘기하고,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클수록 율법 정신은 이웃에 대한 것이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헌신이 크면 클수록 이웃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큰 거예요. 큐티를 할 때도 막 무슨 마지막 때만 얘기하고 뭐 하나님의 뭐 신비한 것만, 오묘한 것만 얘기하고 살면 하나도 안 되고, 그건 균형이 안 맞춘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오히려
주님 안에서 개인적으로 주의 나라를 갈망함이 크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보단 네 삶의 태도 하나, 생각 하나하나를 정말 하나님 집요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에 오늘 일어나는 일들, 작은 일들을 나누고 또 그것을 살아내는 것 속에 치열한 전쟁을 경험하고 거기에 지극히 영적인 영역과 유익들을 맛보고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 중에 지극히 보면은 영적이다라고 하면서 맨날 무슨 영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자기 삶이 하나도 안 나눠지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거 제가 봐요. 네. 어느 순간 그 영적인 기포와 임재가 깊어짐과 동시에 나눔의 방향과 질이 틀려지죠. 우리가 그걸 지켜보잖아요. 삶의 영역이. 그래서 막 어렸을 때 얘기를 할 때마다 어렸을 때 얘기를 하고 막 힘들고 그게 막 계속 반복되다 어느 순간 안 나와요. 또 현재 상황, 직장이나 어려움들에 대한 얘기, 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안 나온다고요. 일부러가 아니라 안 나와요. 어느 때는 안 해야지 해도 계속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회복이 되고 자유로워지고 커져갈수록 점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할례 행하는 게 되게 맞는 거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테필린을 이렇게 손에다 막 가죽죽 물고 앉아서 막 하고 그 비슷한 게 이제 뭐 묵주 이런 거 해가지고 앉아서 기도하는 게 되게 신령해 보이는 것 같고 십자가 막 가슴 메고 그런 행위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근데 본인이 굳이 그걸 또 정말 좋겠다 그러면 그 시기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들고 있어봐야 임재를 몰라서 그래. 임재 안에 팍 쓰러지면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들고 있어봐야 언제까지 묵주 들고 있겠어요. 그거. 그냥 주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종교성에 조금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하는 그런 무언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한두 번 허용하고 싶으면 하라, 하지 말라, 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거 가르치면 안 돼요.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은 요긴한 거, 우상의 제물 절대 먹지 마, 제사 음식 뭐 그런 거겠죠. 또 피, 목매어 죽인 거, 또 음행 이거 절대 하지 마.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이것은 절대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다 허용, 불편해도 허용,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가 싸우지 말라 이거예요. 규칙 갖고 싸우지 말라. 예루살렘 이 결정, 이 공회의 결정 이게 뭐 있느냐? 오늘 말씀처럼 요긴한 거 외에는 나머지는 허용한다. 이게 기본 정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그렇죠. 딱 두 개.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거, 그리고 그게 예배로 표현돼.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 그게 임재예요. 임재. 임재가 그 현장에 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예배거든요. 주님이 계시면 예배가 시작이 돼요. 내 안에 찬양이 갑자기 떠오르고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시다. 그 공동체에 갑자기 임재하기 시작하면 예배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 마음의 감동과 생각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임재가 딱 떠나가면 예배가 멈춰요. 사람의 논리와 판단이 앞서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사람들이 모일 때 맨날 판단하고 뭐 회의하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막 복잡해지는, 임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임재가 강해지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합시다 하고 회의하다가도 막 예배로 가요. 예배로, 기도로 가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제일 중심이 법궤가 있다. 그게 말씀을 마음의 무게감으로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중심에 법궤, 회막이 있는 것처럼 내 중심에 말씀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의 인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지.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기본 정신은 예배 중심 안에서 모든 게 다 허용이에요. 예배 중심 안에서 다 허용. 다 허용. 아이들이 뛰어다니도 허용. 장난감을 가지고 막 비비비 해도 허용. 마이크 소리를 더 크게 하면 되잖아, 목사님. 오직 주님께 집중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유아시에 그런 게 없는 게 중요해. 뒤에서 막 가둬놓고 있는 것보다 같이 막 드리도록 집중하면 되니까. 우리가 처음 초신자도 아니고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아는 사람들이라 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시간에 임재를 더 느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 정신은 허용이다. 뭐 하지 말라. 교회 하면 뭐 하지 말라. 그 법으로 막 금지신겨. 본당은 들어가지 말라. 그럼 거기 상처가, 아니 교회 왔는데 본당 출입 금지고 뭐 무슨 코로나도 아니고 우리 교회인데 들어가고 싶은데 막 들어가면 살짝 들어가면 막 눈치 봐야 되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금지하는 거 정말 요긴한 거 빼놓고는 다 하라. 이게 신명기 정신이고 교회든 가정이든 우리가 사회에 그렇게 가야 돼. 후진국 우리가 선교지 가보면 그렇잖아요. 선교지 가면 대부분 후진국 공무원들 보세요. 규제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없는 것도 막 규제해. 그거 안장 하나 채워놓으면 없는 것도 규제해요. 그래 자기가 힘쓰잖아요. 그래서 그 규칙을 규제를 정해놓고 막 그 다음에 찾아 이유를 일단 잡아놓고 이유를 찾아놓고 뭐라도 받아 먹으려고.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됐는데 계속 잡아놓고 있을 때는 딱 하나요. 야, 돈 좀 빨리 내놓고 가. 그래서 빨리 주고 나오는 게 시간적으로 유익하죠. 다 별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뭐가 없네? 있네? 이게 무슨 냄새야? 우리 예전에 인도 갈 때 거기 걸려가지고 10만 원인가 주고 나왔잖아요. 그 김치를 왜 갖고 왔냐? 그게 막 다 뜯어야 되는데, 알면서도 뜯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난장판 되고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면 되냐? 그랬더니 그래 그냥 주고 나오는 거예요. 빨리 주고 나와야 돼요. 그때는. 그게 자꾸 규제 따지고 하는 게 통제, 그걸 뜯어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그 BC 15세기거든요. BC 15세기면 우리나라 고조선 때예요. 고조선 때. 근데 성경은 이미 신명기 했다고요. 거듭 얘기했다고. 이거 어떻게 살라? 허용이야, 허용. 우리는 고조선 때 허용이야, 허용. 그리고 꼭 여기란 건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하라. 너 그렇게 살아라. 신명기적 사고로 우리를 행복하라고 그때부터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허용하고 요긴한 것만 금지하라. 세상에서 세상 방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 명령은 항상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배 잘 드리라.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라. 그 말씀만 지키고 예배하는 것만 절대적으로 가르치고 나머지는 그냥 허용해라. 허용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즐거워하게 된대요. 즐거워하게 된대. 7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을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예배 중심으로 가야 즐거운 거예요. 근데 예배 중심으로 뭐 했어요? 교회든 가정이든 예배 중심, 가정 예배는 뭐 해라? 뭐 했어요? 교회도 예배드립니다. 뭐 해라? 했는데 예배 중심으로 뭐 했는데 여기서 그냥 규칙 정하고 본당 출입 금지 뭐 자꾸 이게 제한을 막 무섭게 주기 시작하면 즐거움이 안 되죠. 18절에서도 오직 내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너희는 내 자녀 노비와 성중의 조와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기본적으로 뭐 있을 때 예배를 통해서 즐거워하래요. 그런데 거기에 왜 노예가 왔냐, 뭐 짐승 소리가 들리냐, 거룩하지 않다, 손을 씻었냐, 유대인의 결례를 어겼도다, 안식일에 왜 아니 생명이 살아났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였도다, 막 이렇게 자꾸 규칙으로 걸고 넘어지는 것에 불편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해서 치유된 사람이 저 주님이 저를 치료해서 낫습니다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너 일을 했도다 그 말이니까 나는 안식일에 너 나았도다. 아니 안식일이든 어디든 생명이 살아나는 게 즐거운데 생명이 살아난 자가 즐거움을 표현을 못해. 안식일이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성도가 즐거워해야 돼요. 안식일의 즐거움, 말씀을 가진 즐거움, 가정에서의 예배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즐거움이 나야 되는데 이게 아니더라. 이거 아니더라. 28절에서도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의와 선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영구히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몇 가지 아주 악한 거 하나 금지이고 나머지는 다 허용이면 좋다. 이거 저 허용이다. 그러면 누릴 게 없다. 자유롭다. 행복해진다. 즐거움이 된다. 다 같이 나눔이 된다. 사무엘 6장에 보면은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 언약궤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그 앞에서 막 겉옷이 흘러내릴 만큼 막 춤을 추잖아요. 막. 자, 그때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빼놓고 다 하라. 그게 하나님의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춤을 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법 정신에 보면 춤추지 말라는 게 있나요? 왕은 춤추시면 안 된다. 그게 있냐고 성경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 정신에서 보면 춤추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춤춰도 되는 거야. 근데 왕이 춤춰? 채통 없이. 자, 그렇게 나가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율법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규칙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정신도 없고 성품도 없고 규칙만 있네. 규칙만. 믿음이 없어. 신앙도 없고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근데 교회가 계속 규칙만 있는 거. 그러지 마. 그렇게 가면 그게 누구에서? 미가에서 미가. 미가는 왕이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춤추냐? 창피하다. 자기 남편을 갖다가 저주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업심여겼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에서도 보면은요, 규칙이 없는 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 마음대로 설치돼 가지고 막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꼰대가 문제예요. 그냥 꼰대. 매일 금지시키는 거. 이러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이거 하지 말라. 소리가 너무 찬양하라. 근데 너무 크다. 옆집에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교회가 너무 미안하다. 예배 시간이 너무 길었다. 복장이 뭐냐. 젊은 아이들이 조금 가볍게 옷을 입고 올 때도 있겠죠. 추링이 입고 올 때도 있고. 또 친구들 만난다고 좀 반바지 짧게 스타킹 신고 올 때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막 예배 내내 불편해. 아니 얼른 예배 들고 갈 텐데. 뭐 항상 그렇게 입고 온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지적을 해야 된다고. 그때 또 와가지고 또 목사님 이거 광고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요. 그랬을 때 그 신앙이 무너지는 거죠. 교회 올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꼰대 금지시키는 거. 이걸 가지고 어떤 안장 채워짐에 갑질하는 것 마냥 그렇게 가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내 신경 건드리는 거 상관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일단은 허용이라니까. 허용. 아니 집에서도 자기 자녀들에게도 안 되는 거 교회에서 어떻게 남의 청년들을 뭐 어른들을 막 이렇게 조절하려고 그러고 규칙을 정하려고 그래.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들 빼놓고는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외에는 다 허용하는 게 맞아요. 밥을 왼손으로 먹든 오른손으로 먹든 뭐 그게 뭐가 중요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거하고 절대적으로 사역자로서 일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필요한 몇 가지 외에는 항상 자유를 주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더 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내가 더 열심히 더 섬기는 그리고 모든 허용하는 선에서 규칙과 상황을 정하고 교육에 가야 됩니다. 그게 꼭 절대적인 거. 오늘 3가지 먹는 거 나왔죠. 그 목매어 죽인 거, 피, 그리고 우상에게 드린 제물. 이와 같이 정말 영적인 것을 반영하는 먹는 문제, 그리고 음행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느 영적 영역 삶 속에 뭐 가정의 어떤 시즌 중에 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막 싸워야 될 때가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지키도록 싸우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좀 늦게 와도 좀 봐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야지 모든 것을 다 영적 의미를 부여하며 도전을 주고 막 좁혀오면 숨통 터지고 싸우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이 고기 먹는 문제 그중에 단체기로 피 먹지 말라 이게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자유를 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임재가 오면 항상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고 회복을 준다라는.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절대적인 것 빼고는 자유를 줘야 돼요. 자유를. 그런 마음으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핵심이 그거죠. 오늘은 고기 마음껏 먹어라. 먹어도 된다. 금지하는 것 딱 하나가 피 먹지 말라.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 진리에 대한 체험, 또 그런 믿음으로 사는 중심 아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허용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자유한 자로 서게 하시고 또 그렇게 자유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 말씀의 정신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